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2장이 들어왔어요. 창세기 22장은 오늘 말씀을 읽었다시피 하나님이 이삭을 사랑하는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이야기예요. 22장을. 그래서 22장을 통해서 보면 오늘 우리가 1절, 2절을 읽었는데 마지막 절까지 보면 22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세 부분으로 나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다시피 첫째 부분은 1, 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리고 둘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3절부터 10절까지 바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의 순종을 다음 시간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셋째 부분은 11절에서 19절까지인데 바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을 확인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부분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그런 내용인데 아브라함의 삶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부분이 지금 그래서 이제 문학적인 면에나 그리고 신학적인 면에서도 아브라함에 관련된 창세기 이야기 중에서 최고의 절정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22장은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 21장을 통해서 보면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출생을 해요. 지난 시간에 출생을 하고 그리고 또 출생한 동시에 이스마엘이 어때요? 추방을 당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아들이 어떻게 해요? 죽을 수 있는 오늘 22장도 그렇고 21장 이스마엘도 그렇고 바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두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죽게 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또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통하여서 각각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스마엘이 죽게 된 거고 또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죽게 만드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 각각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또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아주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야? 하나님 줘놓고서 왜 안 넣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왜 이렇게 만드셔? 처음부터 그냥 안 죽게 만드시면 되는 거지.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삶인 것 같은데도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다르고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자문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놀랬죠?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사고 그리고 판단 그 행동의 출발점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 윤리와 도덕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없나요? 그럴 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그 순종의 그 신앙을 맡겨야 되며 그리고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 아브라함이 아들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말씀이 안 들어갔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었어요. 과연 나라면 정말 차라리 나를 하나님 데려가시지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어느 부모든 간에 그렇게는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사랑하는 자식 과연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정말 못할 것 같아요. 차라리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그 아들 번제로 데려가 마음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행동으로는 참 옮기기 실행하기는 정말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를 통해서요. 우리 지금 창세기 12장 1절부터 계속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에서는 두 번의 큰 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뭐 각자 50평생, 60평생, 70평생 이렇게 살면서 우리 삶에도 큰 계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삶에서도 믿음의 삶에서도 두 번의 큰 계기가 있는데 첫 번째 계기가 뭐냐면요.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이에요. 바로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아마 분기점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누구든지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 결정적인 사건이 이와 같은 결정적인 사건이 있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을 만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중요하죠.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바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되는 그 인생의 큰 분기점을 만나게 되고 또 아브라함이 늙어지막해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우리 인생의 분기점이 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우리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귀하게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시골에서 이렇게 그냥 쭉 살았다 그러면 그냥 시골 아줌마? 시골 아줌마처럼 살았겠죠.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좀 웃긴 것 같아요. 왜? 그냥 그저 받은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또 이상해요. 하나님을 정말 위해서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늙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제 100세면 늙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늙어서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오늘 1절에서 보면요. 그 일 후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어떤 일이 있었어요? 21장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아마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왜냐면 이삭이 좀 성장을 했어요. 근데 21장에서는 어때요? 이삭이 돌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돌이라고 한 2-3살쯤 되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22장에서는 21장을 일이 21장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좀 어느 정도 흘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 또 어떻게 해요? 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즉각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여러 번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의 대답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한 것은 하나님이 이게 어떤 명령을 내리실지라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빼앗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뒤에 나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잠깐 여기서 시험을 한번 볼게요. 이 시험 치는 거 아니고요. 이 시험 치는 거 아니에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3가지 다른 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테스트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테스트다라는 말인 것은 우리가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믿음이 약하고 잘못된 부분을 이제 보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테스트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테스트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테스트는 우리 믿음의 테스트는 바로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우리의 믿음은 옆에서 보면 항상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사실이 어때요? 쭉 떨어지진 않아요. 우리 믿음이 가다가 잠깐 정체될 때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잘 믿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체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떨어지나요? 그러지 않아요.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한번 어때요? 일어날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올라가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래서 우리 옆에서 보면 항상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 바로 금방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까지 우리는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테스트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시험의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시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은 누구든지 시련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시련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다 누구나 시련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잘못하지 않아도 시련은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해서 시련이 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시련은 누구든지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성장해요. 그리고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올 때 잘 참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복을? 영적인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험에는요, 바로 테스트와 시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유혹인데요. 이 유혹은요, 영어로 temptation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테스트하고 그리고 유혹하고는 잘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유혹을 주지 않아요. 누가 유혹을 줘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을 주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템테이션, 이 유혹과 테스트를 잘 구분하지 못하면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유혹을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가 잘됨, 우리가 못됨, 우리가 기쁨, 슬픔, 이 모든 것 다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주시는 거고 저것도 하나님 주시는 거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영적 안에서 잘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엄청 많이, 저는 이제 인생에 살면서 저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그때는 잘 몰라요.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했지만 결국에는 뒤돌아보면 하나님 또한 그 길을 나에게 주었지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었구나. 그걸 지나고 나면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도 마귀들이 이 연약함을 통해서 틈타는구나. 그것을 내가 구분하지 못했구나. 바로 그것이 유혹이라는 것이에요.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뭐예요? 테스트예요. 유혹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행사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되고 순종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생각했어요. 지금 제가 읽었잖아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충성되고 순종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만약에 저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저를 불렀다? 저는 아브라함을 믿으면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시간에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참된 믿음이란 나의 생명과 존재보다 더 귀한 것을 포기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생명도 포기하기 힘든데 어떻게 나의 생명과 존재보다 더 귀한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할 수 있으세요? 내 생명도 포기할 수 있어요? 각자 여러분 생명을 포기할 수 있으세요? 바로 참된 믿음이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참된 믿음이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보다 나의 존재보다 더 귀한 것을 포기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정말 저를 포기하기 힘들어요. 이 말씀은 정말 쉬울 수도 있어요. 우리 오늘 지금 22장 창세기 22장 1절 하나 읽었어요. 엄청 이게 읽는 데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란 나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포기의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믿음의 강도는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자신을 얼마나 포기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의 믿음도 100%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지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 비극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유한한 자신을 의지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곧 죽을 터인데 바로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인가를 붙잡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가끔씩 생각해요. 가끔씩이라기보다는 저는 가끔씩 이제 가끔씩 기도할 때 그렇게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지금 너 당장 하나님이 데리고 가도 괜찮니라는 기도를 이제 하여튼 하나님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항상 저는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고 제 자신한테 물어보거든요. 언제부터인가는 어쨌든 몸이 좀 아프고 난 뒤로부터는 그런 생각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는 기도를 이렇게 많이 묻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정말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데려간다면 너 괜찮니?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거든요. 저는 언제부터인가는 하나님 조금만 더요 이렇게 그랬었는데 언젠가부터인가는 이제 그게 내려놓은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인생에 하나님이 조금 더 이렇게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이렇게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없어졌어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현진이 조금 더 키워놓고요.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거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인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많은 세월을 살 것처럼 뭔가를 지금도 이루려고 뭔가를 내가 잡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 그래도 제가 마지막에는 그래도 자식한테 조금 이런 거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도 우리가 끊고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평생에 교회를 어떻게 해요? 들락날락 하면서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그렇지 않는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는 들락날락 하는데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회가 없다는 거. 왜? 나를 못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이루어 놓아야 될 것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누구예요? 아브라함 너가 아니라 내 아들을 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차라리 저를 데리고 가세요. 하나님, 제 사랑하는 아들, 제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보다 내 자식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말고 너 아들을 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들을 번제로 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번제는요, 제물로 쓰일 동물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동물을요, 토막 내어서 제단에 놓고 불에 사르는 그 예배 행위를 이 번제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 번제라는 말은 대속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번제의 제물이란 다른 사람의 죽음을 대신하는 제물의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 예수님이 소중한 이 이유는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다. 바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요구와 명령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로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요구에는 바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비밀이 있어요. 먼 훗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 아들의 온 인류를 위해서 번제로 내어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스스로 죽으면 안 돼요. 이삭이 죽는 방법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죽거나 바로 누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번제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심장을 꺼내서 피를 흘려야 한다는 사실을 참 기가 막힌 일인데요. 바로 아들을 달라고 하면 거저 주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가 칼을 들어 아들의 심장을 찔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이는 것이 고통 없이 죽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죽으면 분명히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당하는 아들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바로 자기 눈으로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고통의 장면을 목격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보는 것이 하나님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일한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겪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삭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는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는 아버지의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경에 빠졌을지라도 그때에 예수님을 찾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은 잔인하게 아들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도 그래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현혹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너무하십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테스트하고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한 시련, 어떠한 고통, 어떠한 것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꼭 붙드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어떠한 백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백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큰 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또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의 테스트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